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부분을 먼저 우리 듣고자 하는데요. 찬송가 582장의 찬양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사역자이신 하동재 목사님께서 이 찬양 부르신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또 은혜가 되던지요. 이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날라 이 나라 유명이 닿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미소의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돌아간다 옥토에 불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봄하늘 내려 그 안에 마음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와 이 땅에 새벽을 이어가니 고요한 아침에 나와 새하늘 새나라 길이 거치지 않을 일중에 불되어 타더라. 이 찬양 1절의 가사는 한국의 군원의 역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 그리고 군사 독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듯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이 드리워진 때를 겪곤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의 어둠이 짙었을 때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셨던 거죠. 때문에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명성 동쪽의 달과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 가사에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빛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세상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바로 세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탕자의 비유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집을 떠나 먼 타지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속받아 가져간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거지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몹쓸 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망해버려야 마땅한 그런 아들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먼 타지에 있는 그때에도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에게 마음을 두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그 아들, 그를 버선발로 맞아주며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첫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억울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수고하고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받은 것이 없는데 정작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상속받아서 집을 떠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아버지는 왜 저기도 유난을 떨면서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을 맞아주며 그 아이들에게 잔치까지 베풀어주는지, 왜 저런 몹쓸 아들에게 저렇게 잘해주시는지 억울해하며 불만을 토로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둘째 아들과 같은 세상을 향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은 자신에게로만, 교회 안으로만 향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되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바로 첫째 아들의 생각인 겁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그렇게 우리만 좋으면 됐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 한국교회는요, 세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교회가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 신앙이 말해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치, 그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켜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 치하 가운데 3.1 운동을 그 중심에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들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고아와 과부, 병에 걸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섬겼던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구호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삶과 행동으로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구나 깨달았던 거죠. 때문에 당시 한국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한국교회는 신뢰의 대상이, 신뢰의 존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 기독교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명 중 8명이 자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첫 번째로 팽창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사회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팽창주의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신들의 덩치가 커지고 성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 함께 모이게 되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덩치만을 키우는데 팽창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그 덩치가 자랑이 되고 그 덩치가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사회의 공공성 회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져 가면 갈수록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 세상의 어둠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정작 내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팽창에만 몰두하는 존재라고 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이자 나치 정권에 맞서 싸웠던 보네퍼 목사님, 그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바로 그때에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그저 내가 너 사랑한다, 그거도 알고 있지 라고 그저 말로만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타자인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몸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타자인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 교회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작게 개척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느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지금도 고민이 많고 또 앞으로도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잘 모르는 것도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평일에는 공방으로 운영되어지는 이 공간을 이렇게 주일에 공유받아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며 가졌던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셔야 천국 가요, 그런 외침에 의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이 공간 가운데 서로 함께하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그 사랑이
조금씩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생자는 어쩌면 생각보다 더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의 유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잠시 소개드렸던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책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귀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값싼 은혜란 투의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값비싼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의 뒤를 따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진정성 있는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